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주님의 설교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배불리 먹은 사람만 해도 장정 5,000명,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치유와 능력을 경험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로 19절,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만 고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말씀, 오늘 우리가 진짜 굳건한 믿음으로 이런 능력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로 16절,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밟힐까? 그래서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받았다 그랬죠.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2절 보니까 바울의 손수건만 만져도, 앞치마만 만져도 귀신 떠나가 병이 고쳐졌대. 근데요, 하나님은 저를 통해 그런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전하실 때도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도 많은 무리가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한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모두 배신하고 도망갔어요. 마가복음 14장 50절로 52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랬잖아요.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은 30의 예수를 팔아버렸잖아.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가도록 주도하기까지 했어.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말씀하셨지만 십자가의 영적 의미를 깨닫는 사람은 많지가 않았어요. 마가복음 8장 34절로 35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영적 의미를 깨닫고 십자가의 영적 능력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십자가는 육신적인 감각으로 경험할 수 없고 육신적인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오직 성령의 조명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수많은 설교를 듣고 십자가에 대한 수많은 찬양을 불러도 성령으로 말미암는 영적 각성을 경험하지 않으면 십자가에 대해 아무런 감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는 성령으로 영을 깨우고 진리의 검으로 영적 민감성을 개발하여 십자가의 영적 의미를 깊이 깨달아야 돼. 십자가를 스쳐 지나간 수많은 사람 중 한 사람으로 머물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붙드는 십자가 인생이 돼야 돼. 이에 토마스 아 캠피스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며 예수를 따르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다 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대하는 사람들의 유형을 크게 세 부류로 구분했습니다. 바로 유대인, 헬라인, 구원받은 사람. 고린도전서 1장 23절로 24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어요. 첫째로 유대인과 같은 부류는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으로 여기죠. 거리낀다는 것은 반대한다,
상치된다라는 말이고 꺼림칙하게 생각한다라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아브라함으로 이루어진 민족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선민의식으로 가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또 그들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일으키신 10가지 재앙을 목도했고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으며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해를 중천에 머물게 했던 하나님의 기적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도 수많은 이적과 표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구약 성경이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셔서 자신들의 앞에 오시자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어. 거부했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했어. 그런데 자신들이 죽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한다는 진리가 설파되었습니다. 자신들이 부인한 예수, 자신들이 죽인 예수를 믿어야 하는 십자가의 도는 결국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었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못했기에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십자가 복음을 들을 때마다 자기 죄를 회피하려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꺼림칙하게 여겼습니다. 오늘날도 자기 죄를 회피하려는 자는 유대인들과 같이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으로 여깁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는 마음, 죄를 회피하려는 마음, 죄를 변명하려는 마음은 십자가를 거리낍니다.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성도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십자가의 영적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 죄를 직면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겸비해야 돼. 십자가는 죄를 깨달은 자에게 허락되는 구원의 통로요, 죄를 인정하는 자에게 허락되는 용서의 은총입니다. 이에 존 스토트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동시에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는다라고 했어요. 그렇잖아요. 로마서 7장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난 죽었다. 말씀의 빛이 들어와야 돼.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31절로 3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랬어요. 둘째로 헬라인과 같은 부류는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여깁니다. 당시 헬라인들은 최고의 지혜를 자랑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헬라, 즉 그리스는 고대로부터 철학이 발전한 곳이었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유명한 철학자들을 배출해낸 곳이죠. 그래서 헬라인들은 그들의 지혜를 뽐내며 철학을 추구했어. 그런 그들에게 십자가는 단지 로마 시민이 아닌 타민족이나 노예 중에 반역을 꾀한 자들이 당하는 공개 처형틀일 뿐이었어. 그들의 눈에 십자가는 버려져야 마땅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고 미련한 것이었어. 그들은 자기 지혜의 틀에 갇혀서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못했고 죽음으로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했어요. 이렇게 자기 지혜를 의지하는 자는 십자가를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 지혜는 육이고 십자가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어. 자기 지혜를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은 딱딱하고 굳어있는 육의 힘 때문에 부드럽고 유연한 영의 사고를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결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라 그랬어요. 셋째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아니에요? 우리 십자가에 담겨있는 사랑, 지혜, 겸손, 온유, 용서, 인내를 깨닫고 자신의 삶에 적용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를 체험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무장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우뚝 서시길 원합니다. 사랑이 구주를 주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실까. 일할 수 있을 때 힘써 일하라고 하나님을 위하여.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베다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한 십자가를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날을 위하여 미리 장례를 준비한 여인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에 몰입했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 결과 향유 옥합을 깨뜨리며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영원히 십자가를 깨달은 만큼 위대한 행동과 헌신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유월절 엿새 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일주일 전입니다. 당시 예수님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를 만나러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도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감당할 수가 없고 그 사랑을 인하여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벌였습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면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목숨 내놓고 잔치한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출교하겠다 그랬어.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사회적 박탈이나 남들의 비판이나 조롱과 조소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 사랑으로, 용기로, 담대함으로, 정성으로 잔치를 벌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2절 오늘 본문이에요.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때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요한은 마태나 마가에 비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 마태와 마가는 향유를 머리에 부은 것처럼 묘사하나 요한은 발에 부은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한 행동을 이해하려면 당시 이스라엘의 손님 접대 문화를 알아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손님이 식사 자리에 도착했을 때 주인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손님이 발을 씻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였어요. 고대 중동 지방의 길을 하루 종일 샌들을 신고 걸어 뜨거워진 발은 흙먼지와 냄새 때문에 반드시 씻어야만 했습니다. 손님의 발을 씻는 일은 하인들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천하고 불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일을 할 하인이 없는 집은 손님이 직접 발을 씻을 수 있도록 주인이 물과 수건을 준비하는 것이 당시 관습이었습니다. 집주인이 손님의 발을 직접 씻어주는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초대한 손님을 위해 주인이 해야 할 또 한 가지는 오늘날 비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한 향유를 손님 머리에 발라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직접 닦아드리는 파격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1세기 당시 향유는 히말라야처럼 아주 먼 곳에서 수입해왔기 때문에 값이 매우 비쌌습니다. 마리아가 사용한 향유의 가격은 당시 한 가족의 1년 생활비와 맞먹는 액수였습니다.
옥으로 만들어진 옥합 자체도 매우 귀했는데 향유를 최대한 원상태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 옥합의 주둥이 부분을 깨뜨려 향유가 흘러나오게끔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이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하인을 시키지 않았어요. 직접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어요. 손님에게 사용하도록 내주는 물과 수건 대신 향유를 사용해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어. 이렇게 값비싼 옥합을 깨뜨리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는 분노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 6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아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그랬어요. 본서 저자인 요한이 가룟 유다를 직접적으로 지목하여 가리킨 것은 제자들 중 마리아의 행동을 가장 싫어할 뿐만 아니라 그녀를 직접 강하게 꾸짖은 사람이 가룟 유다였기 때문이에요. 가룟 유다는 경제적인 척, 합리적인 척 했지만 육적이었고 탐욕적이었어요. 그는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하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고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어.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고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될 십자가를 알았어. 예수님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마리아에게 깊이 감동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로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거 갖다 팔아가지고 가는 사람 나눠줘야지 이게 왜 낭비하냐 그랬더니 그냥 놔둬.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않잖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가만두어로 번역된 앞에서는 용납하라, 내버려 둬라. 예수님이 마리아에 집중되고 있는 제자들의 비난을 저지하신 이유는 그녀의 행위 속에서 제자들이 보지 못하는 어떤 것을 보셨기 때문이야. 즉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행동은 임박한 예수 자신의 장사를 예비하는 일임을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앞으로 있을 장래를 위해서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 간직하게 하라는 것은 이미 향유 같은 옥합을 깨뜨려 그것을 예수님께 부음으로 다 소비해 버렸기 때문에 문맥과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녀를 가만히 둬라. 왜냐하면 그 여자는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여 왔기 때문이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문맥과 잘 어울립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장래할 날을 위하여 향유 옥합을 깨뜨렸어. 당시 향료는 시체를 방부 처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때 기름의 향내는 시신의 악취를 없애고 유족들의 아픔과 고통을 덜어주는 역할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행동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어. 유괴 사람이 보기에 그의 행동은 낭비였지만 예수님의 눈에 그의 행동은 너무도 지혜로웠고 사랑으로 충만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키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보고가 열립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키면 풍성한 하늘의 지혜와 능력이 쏟아집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의 영적 의미를 깨닫고 여러분의 옥합을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은 자기 자신을 깨뜨리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교만을 깨뜨리고 욕심을 깨뜨리고 불신을 깨뜨려야 돼. 육적인 이론을 깨뜨리고 악한 습관을 깨뜨리고 고질적인 죄를 깨뜨려야 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깨뜨리셨어. 물과 피를 쏟으시고 깨어지셨고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며 깨어지셨어.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깨어짐을 통해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깨어짐을 본받아 우리 자신을 깨뜨려야 돼. 하나님은 깨어진 마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마음을 사랑하시고 깨어진 마음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깨어진 만큼, 부서진 만큼, 무너진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로 4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사람은 깨져야 돼요.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불러서 먼저 깨뜨리십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등등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먼저 깨어짐의 과정을 지나야 했습니다. 제2 허슬러는 계란을 다른 누군가가 깨뜨리면 계란 프라이가 되지만 스스로
알을 깨고 나오면 병아리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생명력이 있잖아. 가난한 심령으로 자아의 깨어짐을 결단할 때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중심의 성결함을 이루기 바랍니다. 순수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마리아의 섬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마리아는 겸손하고 깨끗한 사랑으로 옥합을 깨뜨렸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것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고, 예수님께 칭찬받으려고 한 행동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행동의 동기를 보십니다. 우리의 열정이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인지,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온 것인지 살펴보십니다. 이에 존 오웬은 외적인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에서 비롯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두 번째,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십자가를 깨닫고 옥합을 깨뜨렸어. 말에는 사람의 인격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의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좋은 편을 택했고, 싫은 소리를 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그 좋은 편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병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시냐. 나는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좋은 편을 택하길 원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는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괴로우실까, 그러나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는구나. 예수님의 사명을 지켜보는 마리아는 지금 무엇이 예수님께 가장 필요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에게는 화로는 산의 진미보다, 돈다발보다 십자가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가게 하는 지지와 기도가 필요했던 거야.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그 자리에 모인 제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마리아만이 예수님이 곧 죽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현실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몇 차례 말씀하셨어도 깨닫지 못했어요. 두려움에 휩싸여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하시자 결코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하며 항변까지 했잖아.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 요청을 했죠. 정작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마가복음 14장 32절 이하에 보니까 그들이 겟세마나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조금 나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며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포근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늘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께 배웠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회피하고 이해하지 못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예상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기꺼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몸에 기름을 바르는 의식을 미리 행하게 된 거야.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받아들였기에 예수님이 가시려는 길을 의심하거나 막으려고 하지 않았어. 인간의 지식, 상식, 논리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뜻, 십자가의 길을 받아들인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팔에 비싼 향료 값을 깨뜨려 부었습니다. 주님의 팔에 순전한 나들을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팔을 씻었습니다. 머리는 사람의 맨 위에 있는 소중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리털을 여인의 면류관이라고 생각했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5절에서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라고 했어요. 마리아는 그 영광의 머리카락으로 인간의 가장 하찮은 부분인 발을 씻었어. 유대인들의 팔은 노예들이나 만지고 씻기는 천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의 발을 씻으려고 하시자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신다고 그러죠. 요한복음 13장 8절에. 근데 마리아는 자신의 머리털을 수건이 아닌 발을 씻는 걸레로 삼아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고 있습니다. 내게 가장 영광스러운 것도 주님께는 가장 천한 것일 수밖에 없는데 뭘 아까워하겠다는 자세죠. 예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았던 마리아는 최선을 다한 사랑의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예수님과 상관없는 헌신을 합니다. 예수님이 관심을 두지 않으시는 일에 열정을 쏟고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에 자기 의의를 드러냅니다. 우리는 행동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에 최선을 다해 몰입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처럼 십자가를 깨닫고 자기 자신을 깨뜨려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갑시다. 영의 눈을 열고 영의 길을 열어 십자가의 영적 의미를 보고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합시다. 마리아는 순수하고 겸손한 사랑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십자가를 깨달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옥합을 깨뜨렸어.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에 담긴 진리와 능력을 발견하고 십자가를 위한 깨어짐으로 축복과 능력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